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음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여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충만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민아, 성찬 내려와. 네, 찬송가 8장입니다. 하연아 앞으로 오고. 네, 찬송가 8장 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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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들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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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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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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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정정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러졌던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지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사 우리의 제사의 스님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5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심해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우셔서 이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이 엄청난 법을 가지고 이 나라가 건국되어 싸우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거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입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한 죄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너희 주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마 약속하셨사오니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의 식구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만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포도원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에 서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로 인하여서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생명 살려내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죽어져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안에 전대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대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이 주 예수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정도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들 여기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명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축복하셔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재정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부욕케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어지게 가난한 것을 원하시지 않고 부여하게 하시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또한 아버지 생활 직장 사업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와주시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아버지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엄마를 아버지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리워하는 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는 가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등부가 있습니다. 초등부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새로 기관이 세워졌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관이 널리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관장님들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탄 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 혼자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와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무릇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분이 무엇이랴. 이는 육체에서 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고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음미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부산당 성가대가 아이들이 반이에요. 반. 얼른 이제 청장년분들이 이 성가대를 쓰셔야 되는데 다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세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분들 오실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좀 많으세요. 좀 많은 편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새로 오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가 여러 군데 이제 계셔가지고 지금 오늘 따라 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그 얘기부터 계속 하다 보면 설교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4명이에요. 4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4명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아이들이 아파서 감기라 이렇게 폐렴으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감기를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면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연달아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입원을 하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이렇게 아프기도 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병원에 입원을 뭐 거의 안 하지만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아프니까 열이 뭐 이렇게 자꾸 오르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간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좀 평안할 만하면 드는 생각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뭐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파도 정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나 누군가가 아프면 그게 힘든 부분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삶 가운데 문제나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또 고난 없는 삶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문제나 고난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뒤에 준영이네 왔는데 좀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고난이나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 가난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나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성실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큰 장점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고 해야 할 일들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으면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지 그렇지 못하고
드문드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도 성실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 자유도 주셨는데 그 자유로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보다 더 의미 있고 또 뜻있는 일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육신의 일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보면은 한 번씩 서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 거창한 일로 싸우지 않아요. 단순한 일로 싸워요. 누군가에게 뭘 해주면 본인에게는 그것을 안 해준다라고 셈이 나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째가 좀 이렇게 좀 우리 사모님은 좀 만만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셋째한테 막 얘기하면은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친밀하니까 딸이니까 또 이렇게 친밀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만 그런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니까 수준 낮은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싸우는 그 이유가 뭐 먹는 거 과자나 뭐 장난감이나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만약 어른들이 아이들과 같이 과자나 장난감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좋게 볼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작고 의미 없는 일로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은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어른이 아이와 같이 유치한 그런 문제로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은 어른을 어른으로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이런 유치한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가치의 기준의 대부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서 학부모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되면 학부모들 특히나 아이들 엄마들끼리 얼마나 서로 뭐 이렇게 자기들 아이들이 낫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일종의 아이들로 인해서 뭐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본인들이 눌린 감정을 풀고 하는 명예를 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이게 나 저게 나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막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도 많이 갖고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그렇지 못하면 많이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풍족하고 여유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세의 문제로 일어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뎌하죠. 자존심 하나 못 꺾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방해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듭니까?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자존심 부려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왜 싸움이 나고 왜 다툼이 납니까? 내 자존심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조금 굽히고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가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유익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우리의 자존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한 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고난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이나 핍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고난과 문제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꾸려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기쁨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면서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에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배를 탔는데 파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볼 때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서 또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려서 내 자존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견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왕이면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천천히 따른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너 뭐하다 왔니? 예, 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주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육체로는 이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고,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하늘에 비가 오느냐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비가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렇게 큰 방주를 져가지고 저렇게 큰 배를 져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지만은 오히려 정작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욕을 먹고 영혼을 살리다가 내가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비난과 그 욕을 먹는 것은 가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이나 희생이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은 영광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순교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참으로 귀하고 영광된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결국에는 유익하고 영광된 일이라는 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며 나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열애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면 현재 지금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위해서, 또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버리는 것입니까? 진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간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이 땅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실하게 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내 어떤 명예나 내 물질이나 내 어떤 욕심이나 내 만족과 내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에 그런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건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걸 당연히 여겼어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편리주의 시대예요. 편리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묻혀서 그냥 가서 묻혀서 그냥 온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묻혀서 그냥 그렇게 흘러나가요. 근데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내 편리를 위해서 내가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게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로 다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그냥 주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물론 때로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깊이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현세 열애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우리가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그거 한 부분을 담당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분들은 천국에서 큰 상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라는 게 내가 죽어야지 순교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지 순교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삶의 순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계속 상급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보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들어요? 그냥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분 나빠.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욕을 먹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상급을 쌓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으면 하늘의 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입이 있잖아요. 입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근데 말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으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돈이 드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일 이렇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다른 어떤 섬기는 일인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섬겨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그 미용 성사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미용하시지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든지 하다못해 교회 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거지로 쓰임받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귀하고 값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서로 또 설거지 한다고 또 싸우지 마시고 그냥 설거지는 그냥 한두 분만 하시면 돼요. 그때 또 괜히 또 그냥 내가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상급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싸워가지고 시험 들면 또 안 돼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진내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유익하고 귀한 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잘못돼서 당하는 이 고난의 대부분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나 문제인데 우리는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의 욕심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여 내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지 말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욕심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대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그런 아버지여 그 직분에, 그 아버지여 청지의 직분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과 그
그 삶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더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린 손들마다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이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아버지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다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그 모든 삶이 그 가정이 그 사업이 직장이 자녀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정금 아버지 1,000번째 헌금 아버지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귀하고 복되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서 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성교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미용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미용성교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 명절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일단은 우리 그 예창서 집사님 우리 저번에 이제 따님하고 사위분은 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큰아드님하고 손주 손주분 이따가 잠깐 나가셨나 보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잠깐 일어나시면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주북리에서 또 오셨어요. 두 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오늘 구정 앞두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섬기고 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오신 분들을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섬겨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복되고 평안하고 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바로 옆에 교회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 나갈 때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그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꺼? 우와 저장 됐다. 아니 와 어떻게 끄지?